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또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 또 경찰, 군무원, 또 기타 특수하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분야 부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또 그들 자신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애국애족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킬 때 우리나라는 결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지는 않았지만 몇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힘들대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이 있고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대출하시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대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뭐 조단위더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가 조단위래요. 나라에서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내가 대상이래요. 내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래요. 얼른 한번 봤더니 대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이 본다고 하면 당신들은 돈에 파묻혀 죽을지라도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멸망할 자들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고 이것이 믿는 자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말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후원을 해줘도 부족한 사람인데 교묘하게 대출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영혼을 호리고 내 삶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망할 사람이고 당장 사라지고 관직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이고 개인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당신들 그렇게 장난질하면은 반드시 당신들 화를 입게 된다 하는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크게 든지 작게든지 내가 이제 몰라서 실수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치졸하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저기 한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일에 더 시험 들지 않기를 간구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들어올 때에 마음이 참 슬퍼요. 제발 장난질도 그만 좀 하면 좋겠고 뭐 힘들대요. 다들 힘들다고. 근데 이런 시기에도 좀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참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보니까 뭐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고 화려해지고 풍성한지 저는 그저께인가 롯데마트라는 데 우리 갔었잖아요. 나는 구경도 그렇게 처음 해봤네요. 여기 뭐 마트가 대형마트라고 있어봐야 뭐 슈퍼마켓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농협마트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뭐 그 공간 뻔하잖아요. 그런데 뭐 롯데마트라고 하는 데는 가보니까 뭐 참 자주 가면 거기 또 식상하겠지만 처음 가보니 대단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풍족한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도 그 만나신 분이 계속 마이너스의 연속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어요. 마이너스 연속. 이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의 양심에 선하게 살아갈진대 이 세상에서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그 성결함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자격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요.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죄송합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 5월 4일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은 그러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천국이 공평한 나라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누구를 불러?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크고 작은 건 둘째치고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에 하셨어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결론적으로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여기서 하나의 그 딜레마 내지 우리가 그 논란 내지 논쟁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작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누가 작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이 천국에 만약에 작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등한 혹은 균형적인 그런 세계가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천국에서도 크고 작은 자가 있으니까 큰 자는 작은 자 보고 납순여기고 작은 자는 큰 자 보고 그냥 우러러보고 이렇게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구조적인 그 불평등과 이 세상에서의 불합리한 그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균형적이고 평균적이고 평등한 그런 세상으로 알고 있는 천국에서조차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서 큰 자다라고 하던 이 의미의 얘기는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그죠? 대비적으로 큰 자가 있으니 작은 자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큰 자는 천국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라면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라면 선전할 때 보면 큰 거 먹고 큰 사람 되자 뭐 이런 선전이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밥 많이 먹고 라면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큰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 육신 고기 덩어리나 크게 돼가지고 뚱뚱하게 돼가지고 비둥비둥거리는 그런 게 되지.
사실은 그걸 크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그 광고 하나에서 얘기하는 큰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그 뭐예요? 그런 몸이나 비대한 큰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뭐요? 많이 먹고 하는 것처럼 통도 크고 포부도 크고 마음 씀씀이라든가 사람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대범한 사람, 말 그대로 큰 사람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큰 영향을, 큰 너그럽고 통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화평과 거룩함을 주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역설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갈 수조차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이와 같은 소견, 어린이와 같은 편협성, 이걸 버리고 대범하고 큰 성인이 많은 이해를 더 넓게 하고 뭐 더 큰 일들을 소화하고 수용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영향 있는 큰 사람이 되고 대범한 사람이 되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 큰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갈지니라. 할렐루야. 그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에 대해서 폄하합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를 폄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폄훼하거나 폄하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아니다 하여도 어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뭐 하고 해도 어른들은 하고 어떻게 해요? 웃어줄 수 있고 귀엽게 봐줄 수 있고 실수해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예요? 편협성과 지엽성과 또 여러 가지 나약성을 의미한다 할 때에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대범한 자로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언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말 그대로 유소년, 작다, 어리다 그런 의미가 있느냐 하면 또 한 의미는 뭐가 있어요? 순수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말고 전혀 다른 의미 또 하나로 어리다라고 할 때 어리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어리석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 어리다, 어린이 할 때 어리다는 이 의미는 한자어로는 어릴 유자를 쓰죠. 그런가 하면 어린이 속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파방정환 선생님도 어린이도 어리석은 게 있다. 그죠? 아둔한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른의 시각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하는 것을 볼 때는 어리석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리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유하다, 작다, 적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어리석다, 둔하다, 미련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린이의 그런 개념적인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인데 우리는 그런 어린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어리고 유하고 부족한 그런 어린이와 같은 편협성과 지엽성과 나약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까요? 여전히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전자가 뭐죠? 리뷰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사발 먹고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사발 먹고는 이제 쪼크로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 그래.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 됩시다.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 되자. 이런 서술형으로 제가 하기보다는
단문형으로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 그가 누구예요? 아니, 여기 어린이들이 있으면 자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한참 재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게 나라고 해야 되나? 당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른과 어린이들의 차이기도 하지. 자,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나여야 해. 할렐루야. 바로 당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생각, 어릴 때의 말, 어릴 때의 행동,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의 그러한 시절의 언행을 버리고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큰 사람으로 날마다 일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400만 원을 해먹었네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게 좋게 보면 순수하게 잘 될 것이다 기대하는 심리로 일을 저질렀잖아요. 어리석은 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런 미련 곰탱이같이 없는 주제에 빚을 내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미련하지. 사성장군 미쌀 아무개씨,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강점 중에, 존경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라미스예요. 그죠? 그 프라미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상처 안 입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래 박 목사의 200만 원을 뺏어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약속을 지킨다면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10,000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통용하게 될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10,0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걸로 믿고 아멘할 것이요. 그러지 아니한다면 내가 또 60을 바라보는 50 중반에 미련한 어린이가 되었구나. 그렇게 내 자신을 또 한번 체크하고 말겠죠. 여기에 배 아프고 가슴 쓰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하여 제가 뭐라고 밝히기는 참 그렇습니다. 유산균 열심히 잘 드시고 건강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린이를 넘어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17절을 보니까 아주 참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어린아이와 연결을 하고 천국과 연결을 하면서 천국 가야 할 사람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죠?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다 같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마태복음 18장 17절 중반절, 7절 중반절입니다. 저도 실족하게 했네요. 이거 참, 우리 저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17절이라고 했죠. 7절을 17절. 나도 지금 자칫 잘못했으면 실족하게 할 뻔했어요. 여다 이제 승질이라도 한번 냈으면 저는 이제 엄청 실수하는 거죠.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다 같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과 실족하는 게 뭐가 틀려요? 실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족은 뭐예요?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수한다, 손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실수를 통해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친다는 얘기예요.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 걸어감으로 빠지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화를 당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족한다는 말은 건 실수하게 하는 거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지만, 실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실수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수함으로써, 실족함으로써 뭐가 이 세상에 온다? 화가 온다 그랬어요.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이야기고 상당히 교훈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실수를, 그죠?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중, 2중, 최소 3중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핵 버튼을 눌러도 대통령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누가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또 한 사람 또 누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그 실무자겠죠. 그 세 사람이 1, 2, 3 평 같이 눌러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 2 한 사람이 먼저 누르면 돼야 안 돼요. 1, 2, 3 했는데 그 다음 선 누르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사람이 최소한 뭘 맞아요?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핵폭탄이 한번 터졌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량 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온다. 자칫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이 욱해가지고 승질 난다고 승질머리 고얀 대통령이 팍 눌러서 그래가지고 팍 발사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저 악당 같은 못된 놈이 대통령에 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이 빵 눌렀어요. 이게 빵 터졌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세상에 핵무기 하나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삼가하고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영혼, 하나님 백성 본향에 가야 할 영혼을 위하여서 화가 미칠 만큼, 그러니까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8절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옛날에는 병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순화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장애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든 병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몸이 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장애를 가진 몸으로 천국에 갈지라도 멀쩡하게 천국 못 가는 것보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다행이고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여서 화를 자초하거나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에 대하여서 방해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렵고 중량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골치 아픕니다.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난 그냥 편하게 살랍니다. 아이고 오늘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됐지요 뭐라고 하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지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라에 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가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지옥에 대해서 없다 부정하거나 지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천국과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나 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는 흔들려요. 기분 좋으면 천국, 기분 나쁘고 우울하면 지옥.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지금 큰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 배신감을 느낀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다 내려놓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못 박힌 그 상처는 남아있는가 봐요. 그죠? 아이고,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누구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 젊은 청년의 시절과 작년까지 정도 열심으로 영혼 구령 사업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 헌신적으로 해왔던 그 열성이 나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도도 내가 전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배신당하고 뭐 잡된 소리만 들을 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청년 시절 같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 그 소명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어떤지 필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육신은 점점 이제 연약해져 가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염려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알죠. 불특정 다수 중에 영상을 보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시면 부족한 종 박성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다? 큰 사람이 간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큰 사람이 돼야 돼. 사발면 먹고 큰 사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쳤을 때 더러워진 몸으로 그 빛을 차단시키는 졸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눈부신 주의 빛을 깨끗하게 비추어서 그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게 하는 빛의 조명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야 될 중요한 사람은 그죠? 여기에 90마리 양에 대비하여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실족함을 받은 그 양을 찾을 때에 기쁨이 얼마나 주님이 크시겠느냐. 그 얘기를 함으로써 천국의 비유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 18장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이제 또 1시간 설교를 하면은 다들 까무러치겠죠.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 13장 마태복음 13장을 꼭 읽어보시면서 보시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는 비유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러한 천국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18장에서는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바로 you, 바로 me, 바로 us, 나, 너,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나라 대한미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복된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80 나이가 되신 분이에요. 에? 얼마나 멋쟁이로 이렇게 해도 그분은 80 고령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온단 말이에요. 안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70대잖아요. 근데도 70대처럼 안 보였죠? 조 바이든 80대인데 80대처럼 안 보이죠? 그래도 막 이렇게 보면 몸이 막 비틀비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몸을 못 가눠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국은 기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할 모든 수행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안전 가운데 대한민국 방문 시에 여러분들의 소기의 목적과 목표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 악한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하게 물리치는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혈의 최소화되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으로 정말 통일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안전 가운데서 우리 한미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갈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번에 오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처절해지게 비참해져 버린 이 동성애자들을 한번 좀 보시고 미국 사회도 동성애 문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통령일 때 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인해가지고 법제화해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버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그 일을 우리 대한민국의 비참해진 이 현실을 보시고 제대로 보시고 화려한 것만 보지 마시고 저 유엔 국립공원에 유엔 기념공원에도 가셔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뭐 미국을 뛰어넘겠어요? 미국을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미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할 만한 대한미국으로서 전 지구촌의 국가들이 정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못지않게 지금은 The Republic of Korea지만 다 공화국 다 빼고 공화국도 무슨 뭐 다 갖다 붙이는 그런 건데 그런 미사여구 다 빼고 더 코리아 이 지구촌에 코리아가 뭐 둘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코리아로 국가명도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고 말이에요. 저 북한 까불이들 까불어내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피 흘림 없이 우리가 통일되는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뭐 80이라도요 청춘이에요 사실. 우리 할아버님 94세까지 보니까 막 혼자서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5세에 돌아가셨던가요? 90 이상 되신 분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보니까요. 80, 90대 가지고 에이 하는 분들이 저는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80, 90 되신 어르신들도 힘내시고 하나님 주신 힘 가운데서 강건하게 9988, 234 뭐 그것도 아니고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영접함을 받고 우리의 본향에 올라갈 수 있는 나, 너,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 맨날 어린이들 까불기만 하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린이라고 그냥 까불기만 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여러분은 넓은 마음 넓은 세상 애늙은이라고 사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깊으면 언행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